시편 91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은 저자 미상의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시를, 이 시편을 누가 기록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질병의 문제로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고요. 또는 어떤 자녀의 문제로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건져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높여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첫째,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4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들이 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를 해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이게 건진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영적인 구원의 문제도 있어요. 영적인 구원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데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넘어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건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건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도피하다, 탈출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하다, 구원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어떤 영생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뜻도 있지만은, 그런데 진짜 보게 되면 엄마가 이 젖먹이 아기를 그냥 살펴주시잖아요. 젖먹이 이 자녀에게 젖을 먹여주고 또 옷을 입혀주고 몸이 좀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데려다주고 그래서 치료를 시켜주고, 바로 이것이 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펴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위험에서 도피시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여기에서는 건지다 팔라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의 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을 때에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을 숨겨주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에 걸리게 되면, 이 숨겨줬다라고 하는 것을 걸리게 되면 목숨이 위태롭죠. 당연히 죽임을 받겠죠. 그런데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여리고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던 이 라합,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의 형제들은 다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함락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전부 다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던 이러한 이 라합은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구출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들을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게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건져주신다 이 말씀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게 나와요. 자, 이르되 한번 보시죠.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아멘. 또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주신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건져내주시고 살려주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사실상 코로나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 괜찮다 하더라도 참 어려워요.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학교도 잘 못 가고 사업은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뭐 거의 뭐 폐업하는 이런 이 직업들이 사업장들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살펴주시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시편 34편 보게 되면 다윗을 건지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34편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게 되니까 인기가 엄청 높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인기가 엄청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다윗을 제거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특공대를 풀어서 이 다윗을 완전히 살해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큰 공을 세워놓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있게 되면 잡히게 되니까 어디로 도망을 쳤냐면 적군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그런데 이 가드 땅이 어디냐면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다 요즘같이 TV가 있었으면 금방 알아보는데 옛날에는 얼굴을 잘 모르지요. 전쟁에서 했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래도 등잔 밑이 어둡다 해서 아야 그리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갔는데 걸린 거예요. 아무래도 다윗 같아.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 가드왕, 이 아비멜렉 왕 앞에 세웠어요. 이게 다윗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다윗이 그 앞에서 수염에 침을 질질질질 흘려서 손을 벌벌벌 떨고 그리고 건든 것을 어기적거리면서 거리면서 꼭 미친 사람 연기를 해버린 거예요. 연기 대상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가드왕의 아비멜렉이 그 신하들 부르면서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 어디서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 호통을 치면서 쫓아버려요.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잡혀서 이 신분이 들통나게 되면 거기서 목이 달아날 판이에요.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니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건져 주셔서 살려 주시게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시편 91편 이 시인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건져주시더라,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은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적군의 왕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 두 번째, 오늘 요 제목하고 같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높여준다 이 정도만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존귀한 자로 이렇게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자,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가, 밑에 줄 세 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뭐한다? 높인다 그랬어요. 근데 이 높인다, 이것은 원어 뜻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샤가부. 단순하게 높아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초격차를 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격차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1등과 2등 사이를 엄청 떨어뜨려서 2등이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감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이냐? 안전한 곳에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런 것들이 적이 침범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전한 곳에,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자,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또 하자면 20살도 안 됐을 때 이집트 노예로 팔려갑니다. 세상에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그것도 자기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갑니다. 인신매매지, 일종의 보면. 자, 이집트로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숱한 고생 많이 했죠. 심지어는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자기 나라 이집트 사람도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도 이집트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가 어떻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지금 잡혀가서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차하면 지금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니까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몇백 년, 한 200년, 30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오게 되면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칼로 치면 죽는 거고, 그냥 귀양 보내면 가는 것이고, 그냥 참수해라면 참수당하는 것이 그때 당시였어요. 지금 무슨 몇천 년 전 일도 아니라니까요. 200년 전, 3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1000년 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의 나라입니다. 대제국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노예입니다. 아무튼 간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누명을 썼든 어떻든 간에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이 바로왕 앞에 섰어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왕 못 만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일반 이 평민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왕 절대로 못 만납니다. 그런데 노예가, 그것도 이스라엘의 어린 노예가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영락없이 목이 달아날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세상의 이 대제국의 바로왕 앞에서 거침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거침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달달 떨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막 거침없이 말을 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놀래버린 거예요. 누가 놀래야 돼요? 원래는 이 요셉이 놀래야 되는데 요셉은 놀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요셉이 놀란 것이 아니라 바로왕이 놀래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감동 먹어요. 누가? 바로왕이 감동 먹어요. 감동. 자, 창세기 41장 38절 한번 보시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냐? 그러면서 39절 말씀에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은 노예라니까요. 그리고 나이도 지금 어리다니까요. 30대 초반이에요. 32살이에요 지금. 십몇 년 동안을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금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막 그냥 참 잡초같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바로왕 대제국의 바로왕 앞에 섰는데 이 바로왕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세상에 여러분 이집트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세상에 이집트에 사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이 바로왕이 말하기를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급 칭찬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왕은 이집트에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요셉을 높여주시니까 이 비록 노예이지만은 이렇게 이 바로왕 앞에서 큰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력으로 이것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인력으로 이것이 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게 되니까 진짜 이 대제국 그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할 이 요셉이 거침없이 말을 꺼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감동 먹어가지고 세상에 이게 이와 같은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이 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서 32살밖에 안 된 이 노예 요셉을 거기에서 임명을 해요. 총리로 임명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41장 40절하고 4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나와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나 외에 너 외에 높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제 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너는 41절 말씀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세상에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높여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개의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바로왕을 얼마나 감동을 시켜버렸는지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해 주겠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이렇게 높아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헨리 파우스트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 이런 국회의회 의원이 아니라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면서 여성입니다. 여성이에요. 그런데요, 이 헨리가 20살 때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갔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실수로 오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맞아버려요. 죽게 된 거죠.
그런데 목숨은 겨우겨우 건져냈어요. 목숨은 겨우 건져냈는데 두 눈이 실명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빠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내 딸아이를 내가 장래를 망쳤구나. 내 아이의 장래를 망쳤구나.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그런데 이 아이는 딸아이대로 나의 앞길이 이제는 캄캄하구나.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와 이 딸이 이렇게 절망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헨리가 자기 아빠가 막 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펑펑 울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뭐 울어요. 참. 그래서 자기 아빠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아빠 울지 마세요. 아직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울음을 그치고 그래 너무너무 미안하구나. 그런데 내게 희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너에게 도와줘야지. 당연한 거지. 그러면 앞으로 책을 좀 읽어주세요. 모든 책을 읽겠어요. 그래 그러자. 내가 앞으로 너의 눈이 되어주마. 그러면서 책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20살 때 점자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비록 맹인 국회의원이었지만은 많은 학식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의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로 비록 맹인이었지만은 여성이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주니까 위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나는 위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총리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총리로 삼아주셨잖아요. 세상에 이 이집트의 왕을 감동시켜버렸다니까. 그리고 이 헨리 파우스트 맹인이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각장애인까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니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학벌이 있다 없다, 배경이 있다 없다, 물질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건져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을까? 왜 시인을 이렇게 건져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을까? 그것은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랬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알다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그 시인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 깊이 체험하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건져주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높여주시게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사랑하다는 말을 한번 우리가 원어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다 보면 하샤 그러게 한번 우리 봐요. 사랑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엇에 집착하다는 뜻이에요. 뭐에 그냥 달라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보면 엄마를 어때요? 딱 달라붙지요. 우리 교회에 그런 애기들 많았어요. 그냥 어렸을 때 보면 떨어지기만 하면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우리들이 좀 안아주려고 그러면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하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 사랑하다 이 말은 달콤한 어떤 사랑, 뭐 스윗한 거 이런 얘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이것은 뭐냐면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이렇게 달라붙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샤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막 쫄쫄 따라다니고 그냥 붙어있는 것을 막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건져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붙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찰싹 달라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안다. 이게 전에도 자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야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야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게 대충 이렇게 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깊이 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지간에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부부가 이렇게 서로 아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냐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아는데 어느 정도 아느냐? 깊이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까? 대답이 시원찮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많이 몰라. 하나님의 축복도 잘 모르지,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왔다 갔다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라 안 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어요. 여리고성의 이 라합도 비록 이방인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이방인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장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이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라합이 했던 말이에요.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방인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높여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깊이 이제 알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사업, 직장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